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조원의 모든 가정마다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서 생활하던 2001년도에 고인이 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100년간 가장 위대한 기업가로 불리며 여전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영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은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도 잘 아는 일본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전자회사의 창업자입니다만 그에 대한 일화는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9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박봉의 전습 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8년 24살 나이에 자본금 100엔으로 쌍 소켓을 제조하는 마스시타 전기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는 1년의 절반은 누워 있어야 할 정도의 약골이었음에도 독자적인 경영 이념과 수완으로 급성장을 일구어내서 1989년 95세 나이로 사망할 때 그의 회사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파나소닉 브랜드로 종업원 13만 명의 세계 20위에 속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노스케 회장은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허약했던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것이라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그게 어떻게 성공의 비결이고 하늘의 은혜가 될 수 있냐고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난했기에 부지런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허약해서는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으며 너무나 무식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이 같은 고노스케 회장의 대답 안에 담겨있는 삶을 대하는 자세와 눈입니다. 우리가 이 고노스케 회장의 일화를 들으면서 보통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긍정적인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 같은 삶의 자세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답의 핵심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노스케 회장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도저히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역경을 반전시킬 만한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발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고노스케 회장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나쁜 처지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가 최악인데,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일 그런 절망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 참고 그저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할 뿐일 겁니다. 이 고노스케 회장도 가난과 허약함과 배울 수 없었던 그 모든 처지는 그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암담한 처지로 내몰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허약하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으며, 너무나 무식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삶의 성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그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고노스케 회장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지독하게 가난하고 몸이 허약하고 배움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같은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셨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필요한 답을 주었으리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럴 기회를 우리는 그가 돌아가셨기에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같은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너희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같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면 성령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이는 특별히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13절 가운데서 앞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너희 곁을 떠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내 뒤를 이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은 진리를 일깨우는 영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하나님의 뜻, 곧 진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이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인생의 답,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이 비로소 보이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조국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어서 13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하고 아주 새로운 그 무언가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오직 우리가 들은 것,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 곧 인생의 답을 깨닫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거나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 눈앞은 깜깜해지고 어떻게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성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묵상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든 상황을 뒤집을 만큼 힘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앞에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그 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 이제 불가마 속에 들어가 보면 짜증을 내며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소금을 몸에 찍어 바르며 시간을 즐깁니다. 아니 왜 숨이 턱턱 막히는 불가마에서 그러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잠시 후면은 바로 그
불가마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건강, 또 피부 미용에 좋다고 생각하기에 그 불가마 속에서 최대한 땀을 흘리며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불가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이후에 도저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못 나온다 한다면은 아마 숨도 차기 전에 당장 죽을 것처럼 빨리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이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의 순간을 버티며 이를 승리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희망찬 장래의 일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눈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이야기에 보면은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은 우리가 예측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장정들은 이 거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리앗은 누가 보더라도 압도당할 만한 거대한 몸과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투지 또한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 상황을 뒤집을 만한 희망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손수 관여하시는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진정 거룩한 영 곧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다윗의 그 믿음은 그가 던진 돌멩이에 실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내리쳤고 그 결과 두려운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서 인생 최대의 감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능지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놀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저희들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